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격려로 제가 또 다시 케냐로 가서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도 또 한마음교회에서 한가족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한가족교회에서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을 또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갈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은 앞에 동영상으로 그냥 사역 보고 한글로 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참 그 나라에 가 있으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늘 한쪽 귀는 대한민국을 향해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서 좀 사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내 민족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데 늘 한쪽의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 내어주더라도 마지막은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바울 사도는 나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내 유대의 나의 친척들, 내 조국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나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런 고백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말이라도 내가 이 땅에 뼈를 묻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뼈는 못 묻겠고 그냥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징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그 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가 있거든요. 늘 한쪽 길을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은요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 어떻게 같이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기도는요, 의인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죄인들 살려달라는 기도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5만 명에서 한 10만 명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의인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그 5만 명 시민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의인 50명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은 의인 50명만 딱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인 50명이 있으니까 전체를 살려달라는 겁니까? 전체를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고요, 야 진짜 아브라함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좀 그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좀 정신이 온전치 않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에 그냥 술주정뱅이 같은 분이 한두 분씩 있든지 아니면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사고치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새벽만 되면 고래고래 감 지르고 노래 부르면서 옆집에 있는 장독대 다 깨트리고 뭐 연탄 있으면 발로 차서 다 뭉개고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남들 집에 피해를 보고 피해를 주는데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와 뭐 이러면서 막 더 고함치고 자기가 잘난 것 자기의 억울함들을 더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조용할 건데 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참 안 됐다. 빨리 나와서 빨리 우리 동네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아니면은 이왕 다친 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뭐 우리 한가족 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가서 빨리 나아라 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야 이왕 들어가신 거 그냥 푹 좀 쉬다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나를 속여서 사기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대요. 얼마 못 산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그 영혼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저게 이제 천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는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 없을 것 같아. 그래서 5명 깎아요.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약에요 30명이 있으면은요 20명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뭐예요? 50명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고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오늘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주인이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종인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히 멸망시켜야죠. 그러면 제가 그 성벽에다가 폭탄 설치해 놓겠습니다. 이왕 무너지는 거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제가 가서 도망 나오는 놈들 있으면은 다 무찌르겠습니다. 완전히 멸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죠. 하나님의 뜻이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앞뒤를 구분 못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이미 계획을 다 해놨는데 너가 뭔데 나를 막았으냐 하고 아브라함을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너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요? 한 명도 없대요. 2021년 지금 70몇 억의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몇 억을 다 조사를 해보면 의인 몇 명 나와요? 몇 명 나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없는 의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의인 몇 명 있었어요? 의인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 의인. 그때도 의인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죄로 만연한 그 땅에 의인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으니까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의인 때문에 망했습니까? 죄인 때문에 망했습니까? 네? 죄인은 거기 가득 있는 거고. 네? 뭐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33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어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의인 10명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집에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헤어져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 상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이제
그 사막을 다녔으니까, 광야를 다녔으니까 발을 씻고 집에 가서 사라가 차려주는 음식 먹으면서 사라에게 얘기했겠죠. 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막았었다. 나 정도니까 막아서는 거지. 하나님을 막았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 자기를 자랑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뿌듯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전도지도 나눠주고요, 전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들 책임입니다.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저거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거 자랑하면서 밥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는 그 밤에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됐습니다. 한 명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한국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내가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전도할 만큼 했습니다. 저렇게 안 믿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그 영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나 또한 선교지에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참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의인 10명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명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인의 숫자는 몇 명요?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의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5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죄인들이 넘쳐나는 도시라 할지라도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했었어야죠. 한 번 더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의인이 없고요, 그 아브라함 시대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의인은 아닌데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의인은 진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한 명 때문에 용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집에 가서요, 이삿짐 챙겨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야죠. 쥐가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의인 한 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여기 의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 구해야죠. 정말 아브라함이 그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그가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의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의 마음이었으면 마지막 한 명의 의인을 기도하고 자기가 그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었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돔 고모라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이 보는데 앞에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그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선지자 보낼 만큼 보냈고, 내가 기적 보일 만큼 보였고, 야, 이렇게 안 변하는 놈들이 있나 하고 하나님이 뒤돌아서서 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죠. 이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한 이틀 제가 13일 새벽 비행기로 00시 30분 비행기로
케냐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좀 더 계시지요. 좀 더 계시지요.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오는데 백신이라도 맞고 가시죠. 사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뒤를 구분 못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이 인터넷으로 메일로 힘들고 어렵다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어떻게 제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해졌으니까 내가 혹시 그곳에 가 있으면 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많은 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진영 지역에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의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명의 의인의 기도가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그 한 명의 의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이 민족 가운데 주여 내가 한 명의 의인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의인 되어서 살아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